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쉬셨습니까? 네, 너무나도 복된 추수감사절 정말 감사가 넘치는 시즌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수확의 계절이고요. 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축복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풍성한 그 열매로 인해서 참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마음, 또 그 반면에는요, 또 우리에게는 그 무거운 좀 숙연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사실은 맺어 살아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결실한다는 것, 이 결실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결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열매로 결산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만큼 맺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과 평강의 열매, 또 9가지 성령의 그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정말 우리의 충성했고 자비했고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정말 탐욕의 열매, 다툼과 어떤 미움, 시기의 열매, 또한 그 어둡고 못된 열매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맺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또한 이 감사의 계절의 한 구석 또한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워지는 마음을 그치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결산하는 또한 좋은 주일 이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드리면 깜짝 혹시 놀라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김 목사가 좀 피곤하나 정신줄 났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 아직 남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터인데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은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아직 한 달 남았죠. 그러나 우리 교회 캘린더로 보게 되면은 1월 1일이 바로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와 함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여정과 순례의 길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결산의 시간이 또한 이런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7번 정도 나타나는데 그거를 자기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에고에미라고 그래서 나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표현과 같은 선상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다 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정체성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7번의 자기 선언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가 이제 마지막 자기 선언이 되는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예수님께서 많은 그 이스라엘의 과일나무가 있는데 왜 포도나무다 그러셨을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나무라고 한다면, 과실나무라고 한다면 이제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나무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컨텍스트와 그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당시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이 제자들과 만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6월절에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죠. 특별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포도주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의 피색과 같아서 그 짐작컨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열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버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나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또한 기념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기쁨의 잔, 그 축제의 잔, 구원의 잔으로 마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찬을 통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또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의미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피를 흘리셔서 어린 양, 그 6월절 그 어린 양 그 만찬,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포도가 그 막 으깨어져 가지고는 그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 몸이 으깨어져서 그 보혈의 피가 흐르시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또한 이 포도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승리의 축제의 잔이 바로 포도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드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면면을 준행하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가르치기 위해서요 정말 무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위해서 오늘 또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열매 맺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린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데,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전지하는 거 아시죠? 가지 쳐주고 나뭇잎 쳐주는 거, 그것을 이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먼저 대할 때는요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받고 그 열매 맺지 못하면은 완전히 제거당해서 심판당할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면 또한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갈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원적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아까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열매 맺은 그 열매가 어떤 것들이냐, 얼마나 맺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선한 열매, 뭐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한 온유와 그 절제라고 하는 하늘의 그 선한 그 열매들, 그것들을 맺었느냐고 물어보실 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었는가? 아니면 다른 열매, 못된 열매들을 맺었는가? 아니면 그 열매들을 맺지 못했는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참 말하기에 두렵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요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면서 열매 많이 맺어 보려고 했는데 뭐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해요. 많이 열매 맺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도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진실된 저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것인가, 마음에 정말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살펴보면은요, 2절은 누구를 구원받고 누가 기쁨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누구를 심판하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구절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2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거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2절에 제거한다고 하는 헬라 말은 아이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로 사실은 번역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거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번역은 뭐냐면, 가능한 번역은 lift up,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깊이 원어 표현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 lift up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해리슨이라고 하는 이 성경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번역에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아이레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근원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lift up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근데 이제 제거한다가 아이레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아이레오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이로라고 하는 리프트업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말 그 가능한 이야기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처럼 사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왜 제거한다라고 했을까 보면은 이 문맥상 아마 그것이 좀 통할 수 있도록 아마 그걸 번역을 쓴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제거당한 그 가지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구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걸 한 연속적인 사건으로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제거한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그때의 유대의 포도 농사법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의 농사법은 지금의 포도 농사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포도 농사하는 거, 와이너리 그런 데 가셔서 보시면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지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그 포도나무가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포도는요, 이게 든든한 나무라기보다는 이제 넝쿨과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넝쿨 같은 나무가 이렇게 지지대를 따라가지고는 이렇게 감싸 안아가면서 또한 그곳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포도 농사법은 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놔두었대요. 그러니까 이 넝쿨이 어디로 하냐면은 이 땅으로 이렇게 번져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가지는 어떻게 땅에 닿아요. 땅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기 같은 경우에는 비로 인해서 축축해지면서 이제 상하고 어떤 부분만 썩기도 하고요.
또 건기 때는 이제 마르긴 하지만은 땅과 붙어 있으니까 이게 땅인 줄 알고 가지에서부터 약간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글로 가니까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당시에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지들을 lift up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 돌을 놓고 거기에 이제 가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제거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lift up 해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꿰어서 다시 회복하는 그 가지를 바라보는 이 농부,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기다려 주시는구나. 저는요, 그래서 이 리프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에다가 뭐를 심냐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심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 농사법에 의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인지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좀 생각 바뀐 거죠. 왜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무보다 참 아주 값싼 것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 과실나무로 여겨졌는데,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땅에 이렇게 심어도 번식력도 좋고 생산력도 강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거름을 주고 그러지 않아도요 이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포도밭에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바보스러운 짓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굉장히 샤킹한 그 말씀들을 하세요. 완전히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어느 사람이 그 심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옥토가 있고 아주 영양분이 많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포도 농사하는 사람이 금년에는 그대로 두셔서 제가 땅을 주위를 파서 거름을 놓고 내가 돌봐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어때요? 포도원지기, 이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쓸모없는 그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냥 쌍 잘라버리면 뭐 될 텐데 그렇게 낭비하느냐, 바보가 아니냐 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복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참 우리 1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보다는 사실 미움의 열매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연합보다는 투쟁의 열매가, 또한 배려와 나눔의 열매보다는 더 시기와 또한 질투의 열매들, 다툼의 열매들, 평강보다는 분쟁의 열매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보다는 오래 참고 충성하고 자비하고 겸손한 열매보다는 교만한 열매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주렁주렁 달린 것 같은데 아직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재하시고 인애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고 제거된 그 나무들이 또 막 불타고 뭐 이러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을 받게 되면은요, 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고 누가 심판받고 불타버리고 하는 그런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절망과 낙심과 정말 배반과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제발 좀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간곡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6절에 보아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마르나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6번이나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붙어 있지 말고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마음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붙어 있지 말고 생명이 되시고 정말 모든 능력과 은혜와 생명, 우리의 희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안에 어떻게 하든지 꼭 붙어 있어라.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매 많이 맺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열매 많이 맺어야지 하는 것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너희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일단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되시고 또한 그 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로 하여금 때가 이르매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 많은 일들 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고 참된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선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과 의지, 여러분의 어떤 실력과 재능, 어떤 부요,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유, 그것에 붙어 있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질 그것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 붙들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섰다 하면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말 우리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정말 그 속에 있는 정말 갈등. 18절의 말씀,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그는 얼마나 애통해하고 통곡해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의 해답이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로마서 8장을 탁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장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우리가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또한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붙어 있으라, 예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6장에 딱 보시게 되면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기쁨이, 너희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받는 내 마음이 충만케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성령에 붙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까?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한 그 안에 주님께 꼭 가지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했을 때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말은 바로 전지입니다. 이렇게 쭉 잎이 무성하면 잎도 잘라주고 가지가 나오면 가지도 쳐주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뭘 통해서 이 말 너희에게 이 일러준 말 일러준 했을 때 과거처럼 들지만 현재 완료형을 쓰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가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꼭 붙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하잖아요. 13장에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않습니까? 14장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에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어딘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5절에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어야 한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 있어야 한다. 16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17장에 뭡니까? 지금 보세요. 이 만찬의 시간 동안에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의 설교와 더불어 17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내가 그들의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러준 말들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깨끗게 하시니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들 도망해버립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14장, 15장, 16장, 17장 그 기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 누구였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세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네가 해야 할 것을 하라 그랬더니 뭐가 들켜서 부끄러운지 기분 나쁜 것인지 확 나가버려요. 14장에서부터는 잊지를 않습니다. 이건 설교자의 상상력인데요. 그 가룟 유다가 그래도 좀 다 끝마치고 가지. 모르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너무나 지금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 17장까지 다 들었다고 한다면 심지어 그가 주님을 배반을 해서 팔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기억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실화리 같은 그 믿음이 그에게 주어져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흘 동안을 기다렸다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설교자의 상상력이죠. 그러나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런 어렴풋한 확신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가을은요 묵상의 계절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정한 우리를 발견하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요. 커넥션이 돼 있어요. 말씀에 커넥션이 돼 있어요. 요즘 현대 분들은요, 이 커넥션을 못 찾으면은 막 엄청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와이파이 커넥션이 안 되면은 막 난리 납니다. 막 우리 청년들은 막.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세계가 와이파이에 디스커넥트 되면은 막 세계와 단절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있잖아요. 왜? 그 스마트폰에 배터리 방전돼 가지고 5%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어떨 줄 알 줄 몰라요. 막 그 다음부터 막 충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가 아니라 그냥. 그러나 그것에서 커넥션이 됐을 때, 여러분 세상과 커넥션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의 문제, 또 우리 기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와 고통,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포도가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에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이룬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그 영적인 풍성한 아름다운 그 열매, 삶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어느 세월에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고 2018년도 1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지, 그 순식간에 주님께서 결산하자고 하실 때에, 그때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이런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 말 우리의 삶을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보다는 못된 열매가 너무나 많네요. 내 욕심과 탐욕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과 나의 소원과 비전과 꿈을 위해서 살았던 무지개를 쫓는 그러한 허망한 열매들을 맺고 우리는 스스로 아파하며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고통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상한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돌을 그여주시고 걸음을 주시고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우리 다시 시작하자구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